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네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인생은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그 삶 현장이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천국과 같습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마귀에 속하게 되면 같은 현장이라 할지라도 가시와 은근기가 나오게 되고 땀을 흘려도 땀 흘리만큼의 소득이 없고 그냥 힘든 일만 반복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범죄함으로 종이되었습니다. 처음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되어 하나님께 속해 있었으나 범죄과 동시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그때부터 마귀를 세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고 마귀가 감히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귀의 이 말에 예수님은 마귀야 네 말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 임금이 마귀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미 판결은 났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결은 났지만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임금으로서 그렇게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이 마귀의 천국 가게 되었다 이런 말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의 구원이고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거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영적 세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서 싸워서 이겨내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재판장에 섰을 때에 법적으로 확실하게 주고받고 그야말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갑니다. 이건 우리학교 애들 다 아는 겁니다. 근데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천국 갈 나이가 되었어도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이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가서 그 구속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의 구속은 예수님의 값 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대해 내 값을 지불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요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와 아무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합법적으로 사망 생명으로 내신 것입니다. 법이 무섭지요. 법 어긋나면 다 잡혀갑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말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까지 이르게 됐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죄인들은 마귀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우리가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속죄의 제물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속죄 제사의 제물로 두 마리가 나오는데 소가 아니고 염소
다 염소가 나옵니다. 한 마리는 당연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줍니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사스는 다시 그 짐승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여서 피로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계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누구에게 올렸습니까? 마귀에게도 내준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렇게 하였으나 신약 시대에는 죄와 아무 관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제물로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열렸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마귀에 대하여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염소가 된 것이기도 하고 아사셀에게 받은 염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나 탐배가 폭풍에 의해 그에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왜 배를 탄지는 아시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그 일을 회개할 수 있도록 외쳐라 했습니다마는 니느웨에 가기 싫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나라를 자기 동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무슨 원수의 수 때문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렇게 가지 못하고 풍랑을 일어가지고 위협을 하십니다. 그때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야, 당신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한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누가 신들에게 미움을 샀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봅니다.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딱 걸리죠. 요나가 걸렸을 때 요나가 엉뚱한 말입니다. 요나서 1장 9절 이하에 보면 요나 자신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요나는 배에 탄 사람들을 바쳐진 바가 없고 하나님께 받은 바가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회장 뽑기도 제비 뽑는 모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레위기 16장에 아사셀 염소를 정할 때도 두 마리 염소를 정해놓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고 한 마리는 아사셀 광야로 보내는데 선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또 복권 하듯이 공굴려 습니다. 제비 뽑았습니다.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합니다. 아사셀 염소와 같은 형편으로 물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사셀의 제비와 요나의 제비가 결국은 누구를 뜻하는가 하면 오실 그리스도 믿으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는 하나님과 아사셀에게 가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양처럼 되기는 하였지만 요나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려 했던 것도 아니고 또한 아사셀에게 바쳐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더욱이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 죽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기 싫어요. 나는 그렇게 될 감이 없어요. 라고 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러나 요나 자신은 모르지만은 요나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표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했습니다. 저 인간들 정말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습니까? 그걸 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왔을 때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고 너 다시는 짓지 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부 아버지의 뜻대로 오셔서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라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스스로 아사셀에게 바쳐지기를 원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요나는 자기의 일들을 통해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가짐이자 다짐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비춰진 요나처럼 예수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비춰지겠다는 것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 15장 후반부에 나오는 부잣집의 큰 아들 같은 사람이고 마태복음 28절과 32절에 나오는 포도원의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후반부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어떤 사람인가? 탕자의 비유 그 말입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 것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재산 다 낭비하고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과 32절에 포도원의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으나 처음에는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늦추고 갑니다. 요나가 이런 아들들과 같은 성향의 사람인 것입니다. 요나가 어떠했는가 하면 요나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으나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였을 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요나와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그러나 요나처럼 되리라 하셨으니 그렇게 하시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보일 표적이 용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은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예수님을 너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여시고 귀 먹은 자의 귀를 여시고 눈 먼 자의 눈을 여시는 예수님이시지만 너희들에게는 그런 기적을 내가 보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관계 때문에 고생하십니다만은 예수님이 한마디 관계 다 떠나가겠지요. 그런데 모인 유대인들 보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악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예수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요나처럼 표적이 되려는 그 말씀만 주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습니까? 3일. 물고기입니다. 고래가 아닙니다. 고래를 우기는데 원문에는 물고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물고기가 어디서 하는데 맨날 있었겠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며칠요? 3일. 3일 있다가 육지로 물고기가 내뱉습니다. 예수님은 장사된 지 며칠 부활하십니까? 3일 만에. 요나가 바다에 던지운 것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역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루길에 외쳤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인가 하면 사흘 길을 걸어야 니느웨 성을 완전히 지나갈 수가 있는데 하루만 외쳤는데 임금부터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옷을 찢고 금식을 하며 짐승도 먹이를 주지 않고 모두가 금식해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당신께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이시면서 회개에 대해 말씀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가 단순히 그냥 너 죄 지었으니까 반성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애의 표적입니다. 악한 세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보여주시고 실제 다 행하여 주셨습니다. 요나는 하기 싫었으나 억지로 하였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신 것이 모든 것을 주시고 이루시고 지금도 보좌 우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이적 표적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시면 내 이거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할게요. 내가 이거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 믿을게요. 아니요. 약한 세대.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것은 연애의 벽밖에 없어. 내가 죽고 내가 할 거야. 나를 믿어. 여러분들은 이미 믿은 나이지 않습니까? 믿고 계신데 왜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첫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가까이 나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나아갈 수 있는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신앙을 한번 먼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악한 세대가 하는 기도입니다. 이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악한 세대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한 세대의 표적 위에 내가 보여줄 것이 없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십자가에 달린 것이 연애의 표적입니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계십니까?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오셨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기본이 흔들렸다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달라고 기도하시고 큰 하나님의 사랑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기사와 이적 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악한 세대가 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애의 예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지고 사단에게도 내어진 바 된 것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기 싫었습니다. 니네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사용하셨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기 싫으신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도응답 하나 해줬다고 기도응답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깨달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이 악한 심정, 이 약한 마음, 이 약한 모든 것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할 수 없는 사랑에 모두가 녹아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로